창세기 시리즈 이제 중간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지금 25장인데 생각보다 진행이 좀 빨리 돼서 어, 좀 중요한 사건들 위주로 해서 좀 진행하다 보니까 좀 진행이 빨리 됐습니다. 지금 오늘 25장까지 왔는데 오늘 드디어 야곱이 등장합니다. 창세기가 총 50장인데 야곱이 오늘 25장에 등장을 해가지고 50장까지 계속 야곱 얘기가 끊어지질 않아요. 심지어는 정말 야곱 죽은 다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야곱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라는 이름이 되게 친숙합니다. 워낙 창세기에 많이 등장하고요. 그 초기 그러니까 11장까지 창세기 11장까지 인류의 최초의 역사들에 대해서 나오고 이스라엘 역사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12장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 앞부분에서 이제 조금 나오고 나서는 이제 야곱으로 이삭이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으로 세대가 바뀌고 나서는 야곱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 창세기 계속해서. 근데 이 야곱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많냐면 정말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야곱이 창세기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또라이 야곱이라고 적었는데 또라이라 그래요. 여러분 또라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사람을 이게 낮게 좀 사람을 좀 비하해서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안 씁니다. 하지만 사실 그 또라이란 말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극히 정상적인 사람, 생각도 정상적이고 모든 환경에서 살아온 것도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마치 지체장애인처럼 생각이 정말 좀 지체장애자들은 좀 생각이 좀 부족하잖아요. IQ도 좀 낮고 그래서 판단력도 떨어지고 생각이 좀 많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좀 생각하는 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마치 지체장애자처럼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볼 때 그런 사람들 좀 우습게 좀 비하해서 좀 재밌게 얘기하는 게 또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야곱이 또라이였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계속 또라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설교가들이나 많은 신학자들한테 제가 욕을 먹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제 편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나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라고 해도 그 시대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음악가 모차르트 좀 천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 단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토벤 좀 거장. 그 한 단어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일생 전체를 표현하는데 참 적절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일생을 정말 파란만장하게 살았습니다. 마치 돈키호테처럼 정말 불가능한 것을 쫓아서 막 저돌적으로 달려갔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계속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데 사건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냥 이 야곱이 생각이 부족해서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또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야곱이 꿈이 있어요. 정말 황당한 꿈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평생을 또라이처럼 삽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창세기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20년 만에 쌍둥이가 태어났다.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이 불임 여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임 여성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어떤 흐름 안에서 불임 여성들이 끼어들어와요.
참 이상하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축복하셨는데 정작 부인인 사라는 아이를 못 낳아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순리대로만 따지면 당연히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번성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큰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아슬아슬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끊어지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는데 이게 환경이나 여건에 의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시고 하나님 약속이 공수표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슬아슬한 사건들이 성경에서 계속 나와요. 그런데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불임 여성들의 출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는 가장 이제 중요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부터 시작해서 3대에 걸쳐서 이제 족장 4대가 되게 중요한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 4대에 걸쳐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히 이 족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약속의 백성, 약속의 민족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4명의 족장들 중에 3명이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라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처였는데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일 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였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게 아니고 아주 희박한 가능성으로 아이를 낳은 게 아니고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가지고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그게 이삭이었고요. 이삭이 오늘 이제 보면 그 아내 리브가 이제 우리 전 시간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종이 에베네스 고향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리브가도 결혼을 했는데 이삭이 40살에 결혼했는데 오늘 보면 60살까지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이 또한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조차도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는데 그 아들인 이삭조차도 독자잖아요. 물론 형제들이 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삭의 자녀들로 이 아브라함의 정통을 이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겠다는 건데 이삭도 아이를 못 낳았어요. 20년 만에 태어난 것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로 이제 태어나고 그 야곱의 부인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나머지 3명의 부인은 아이를 계속 출산했는데 마지막까지 아이를 낳지 못한 게 라헬이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그 불쌍히 여겨서 그 태를 열어서 낳은 아이가 요셉입니다. 요셉이고 마지막에 막내가 벤자민. 그래서 2명의 아이를 라헬이 낳는데 벤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그런 어떤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참 불임 여성들의 그 간절함이란가 아니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사람을 애간장을 다 녹인 다음에 그 후에 훗날 아이를 허락하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2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삼손과 사무엘. 삼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왕이 없던 시대, 사사시대, 왕이 없던 시대 마지막 사사였고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제가 삼손에 대해서 시리즈로 3번에 걸쳐서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삼손이라는
사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 그 엄마가 이름이 유명하죠. 한나라는 어머니가 성전에 나와서 아이가 없음을 놓고 하나님께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제사장이 볼 때 한나가 낮에 술을 먹고 와서 성전에서 술 먹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할 만큼 술 주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할 만큼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했던 그 부모가 한나였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이가 사무엘, 굉장히 중요한, 다윗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엄마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서 세례 요한을 낳게 하셔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할 수 있게 했고요. 예수님도 사실은 불임 여성은 아니었지만 동정녀 탄생을 했잖아요. 불가능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신화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설화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옛날에 역사책에서 보는 무슨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나고 이런 설화가 아니고요.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실제 있었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연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들에게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가 우연히 나서 위대한 일들을 했다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불임 여성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이어나가냐면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요. 생명은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면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걸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생명 주시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당시 고대 사회는요. 아이가 재산입니다. 자녀들이 재산이에요. 아시다시피 농경사회나 목축사회나 어느 사회든 고대 사회는 사람이 재산입니다. 사람이. 물론 땅도 중요하고 가축이나 이런 재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곧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것은 큰 복이었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없으면 참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동서고금을 떠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자식이 없는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천시되고 그 다음에 경멸의 대상이었고 사회로부터 정말 조롱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임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웅들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불임 여성이어야만 했던 이유는 단순히 아이를 못 낳은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위대한 영웅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불임 여성이 꼭 이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웅들이 다 불임 여성들을 통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유는 뭐냐면 불임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리 명령을 하세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내가 태를 열어서 아이를 낳게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아이는 너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약속과 명령을 주신데 뭐냐면 이 아이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아이를 줄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러나 이 아이는 너의 자녀가 아니고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 나의 그 목적을 위해서 너에게 준 것이니 너가 너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들 중에서 자녀를 바르게 키운다는 명목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거 욕심이에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이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커야 돼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성품이라든가 기질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그 안에 내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가 잘하고 싶은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원해주고 키워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불임 여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줄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명령하세요. 이 아이는 내가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늦은 나이에 얻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생이별을 합니다. 성전에 사무엘이 들어가서 성전에서 자라요. 그 어린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그냥 자랍니다. 그 부모는 먼 거리에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아이는 너의 아이가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낳게 하지만 나의 사람이다 라는 조건으로 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낳았던 이삭과 이삭이 낳았던 야곱과 야곱이 낳았던 요셉 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그들에게 낳게 그 불임 여성을 통해서 그 아이를 출산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어떤 의미, 그러니까 불임 여성,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았다가 이게 의미가 아니고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먼저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다음에 아이를 주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오타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제목으로 두 번째 태중에서 싸우다.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 이야기를 좀 넘어갈게요. 불임 여성에 대한 얘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태어나야 되는데 그 태중에는 야곱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에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반복해서 쭉 보시겠지만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더 정상에 가까울까요? 예, 에서가 훨씬 더 정상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야곱 중심으로 성경을 읽거나 이해를 하다 보니까 야곱은 굉장히 정상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성실하고 되게 좋은 사람이고 에서는 되게 나쁘고 우락부락하고 굉장히 거칠고 좀 이렇게 난폭한 좀 악한 사람인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 집안을 이끌고 갈 만한 자질이 있었고 성품이 훌륭했고요. 그 다음에 성실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현대에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정상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에서예요. 에서에 비해서 야곱이 조금 특이했던 거예요. 대단히 특이했어요. 사실 조금이 아니고 아주 특이했던 게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만 리브가의 태세 속에 넣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쌍둥이가 태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두 큰 민족을 만들겠다. 에서로부터도 큰 민족을 만들고 야곱으로부터도 큰 민족을 만들겠다. 큰 민족이 어머니 태중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가 야곱에 대해서 반복해서 쭉 얘기하겠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죠. 베다른 형제 이스마엘이라든가 다른 아이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정통으로 내려오는 자손들 말고 주변에 이제 또 자녀들이 또 있었는데 이들을 통해서 다 큰 민족들을 다 만드세요, 하나님이. 다양한 민족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 태중에서부터 싸우고 심지어는 앞서 나가는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는 그 집착인데 집착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많은 큰 민족들 중에서 야곱이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민족이 하나님의 정통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론적인 건데 큰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뭐랄까.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이룰 민족이 제일 크다든가 아니 제일 힘이 있다든가 제일 부유하겠다든가 이게 목적이 아니었고요. 야곱이 또라이였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장자들에게 내려가는 장자들이 갖게 되는 그 장자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로부터 흘러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지 중에서 싸웠는데, 먼저 이 장자권,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좀 이제 거의 안 그러는데, 부모가 이제 죽으면 자녀들 중에서 장자에게 많은 상속권이 가잖아요. 지금은 이제 덜한데, 이제 좀 고르게 배분하는데, 고대 지역이나 과거에는 거의 장자에게 거의 다 갔습니다. 거의 독식을 했어요. 차남들이나 아니면 형제들은 장자로부터 이렇게 좀 뭐랄까, 얻어먹고 산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장자가 받은 거의 대부분의 유산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면서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동서고금을 떠나서 왜 그러니까 장자에게 그 부모가 거의 모든 것을 다 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자식을 다 똑같이 그 부모가 자식을 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장자만 사랑하기 때문에 장자에게 다 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당연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여럿 있어도 꼭 장자 아니라도 막내를 더 사랑할 수도 있고, 가운데를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자기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고 뭐하고는 다 떠나서 무조건 장자에게 재산이 거의 다 갔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랬고, 문화적으로도 풍습이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요,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으로 경작해서 가족들이 먹고 살았어요. 옛날엔 땅이 재산이니까 땅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땅을 소유하는 것이 부의 척도였으니까. 땅을 소유했는데 자기가 죽어요. 죽고 나면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으면 둘에게 똑같이 반을 나누면 아들은 자기 땅의 절반씩 나눠 갔잖아요. 그 아들이 그 땅에서 경작하고 살다가, 물론 부모가 경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을 경작하게 되겠죠. 근데 그 아들의 아들이 또 죽고 3대째 돼서 또 아들을 둘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2분의 1을 땅을 또 반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대가 내려가면 처음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땅이 4등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 3명, 4명씩 낳았으면 2대, 3대로 가면 처음엔 땅이 1000평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3대, 4대를 내려가면요. 한 사람당 아들을 한 5-6명씩 낳아버리면 한 사람이 10평도 안 남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찔끔찔끔씩 다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땅을 가지고 경작하던 사람이 그것을 지켜나가는 방법은 그 땅을 그대로 그냥 대를 이어서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나머지 형제들은 그 아버지가 남겨줬던 땅을 물려받은 첫째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그 첫째가 죽고 나면 또 그 땅을 그의 첫째로 물려주고, 이런 식으로 장자로 그 재산이 물려져 내려간 겁니다.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둘째 문제예요. 지금은 사회가 합리적으로 바뀌면서 딸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부인에게 나눠주고 장자라고 다 주고, 이렇게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데, 법적으로도 다 보장이 다 되는데, 이런 사회가 된 거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더 합리적인 사회가 된 거죠. 하여간 그래서 장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에서랑 야곱은 먼저 나가려고 길을 쓴 겁니다. 이 쌍둥이는 5분 차이, 10분 차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30분씩 차이 나진 않잖아요. 바로 태어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첫째가 태어나고, 불과, 10분, 20분 안 돼서 둘째 태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의 같이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찰나에,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얻느냐, 모든 것을 잃느냐가 결정되는 게 장자권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늦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두 민족이 태어날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에게 아이를 줄 때는요, 하나님 그냥 주지 않으세요. 항상 약속을 하시거나 명령을 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 아이는 나의 것이다. 라든가 아니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뭐 이런 언약이라든가, 명령이라든가, 약속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어떻게 약속을 하셨냐면,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작은 민족이 큰 민족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굳이 누가 뭘 어떻게 약속하고 언약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작은 민족들이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섬기고, 노예가 주인을 섬기고, 그 다음에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은, 그건 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셔도 인간들끼리 자기들끼리 뭉쳐서 사회 구조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뒤집으세요. 뒤집어서 작은 자들, 힘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과정. 히브리 노예들, 정말 아무 힘이 없고 아무런 어떤 힘이 없던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애굽으로 그 손에 그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해내시잖아요. 홍해를 갈르시고 이 모든 사건들, 구약에 있는 사건들, 신약에 있는 어떤 역사들 다 보세요. 다 가난하고 힘없고 그다음에 고통받고 질병으로 이런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건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사건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이 기록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러니까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 부모들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까지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이 태어날 텐데 그 백성의 줄기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줄기에 누가 있느냐는 그건데 그래서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자가 에서로 태어납니다. 자, 아브라함은 죄송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마침 팥죽을 쓰고 있는데 팥죽을 좀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나에게 장자권을 팔아라.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줄 테니까 내게 먹을 걸 줘라. 이 사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에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서가 지금 에서가 잘못한 겁니까? 야곱이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이 사건은요 100%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속이는 겁니다. 여기서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샀죠. 그 다음에 심지어 나중에 이삭이 죽기 전에 마지막 축복할 때 자기 몸에 털 붙이고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챕니다. 야곱이 나쁜 사람이에요. 야곱이 계속 남의 것을 이렇게 남에게 돌아가야지 정당한 것.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다고 얘기한 건요. 에서가 뭔가 모자라거나 잘못된 게 아니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줄 테니까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줄 테니까 이 아이스크림 드시고 당신의 남자를
당신은 이제부터 여자가 되고 나는 남자가 될 겁니다. 우리 성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럼 나 진지하게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여자가 되느니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고 견뎌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말로 내가 장자권을 너한테 팔게 말로 한다고 장자권이 팔리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팥죽 한 그릇에 뭐 백인이었던 사람이 흑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팥죽 한 그릇에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팥죽 한 그릇에 무슨 말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들은 거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야곱은 에서를 속인 겁니다. 에서의 어떤 배고픔과 이런 어떤 환경, 상황에 따라서 살짝 끼어들어가지고 에서를 속인 거고 나중에는 그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왜 야곱은 이 또라이 짓을 하고 있는가? 왜냐면 팥죽 사서 장자권을 팔아라, 에서한테 팔아라 한다고 해서 아버지 이삭의 모든 재산이 야곱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야곱은? 장자권이 그렇게 갖고 싶었을까요? 장자권이 그렇게 갖고 싶었으면 장자의 권리를 차남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자가 아닌 사람이 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장자가 죽으면 차남이 장자가 되잖아요. 모든 재산이나 그런 거 다 물려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야곱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얍삽하게 에서한테 거짓말하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럴 필요 없이 어디 조용히 가서 에서를 죽여버리면 그냥 모든 것이 부모의 모든 재산이나 이런 장자권이 야곱이 독식하게 돼 있는데 에서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냐면 에서가 너무 튼튼하니까. 감이 튼튼하니까 에서를 어떻게 공격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장자 권리는 받고 싶은데 에서를 죽이지도 못하고 에서가 죽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기에게 장자권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별의별 방법으로 다 이것을 궁리를 한 거예요. 평생을. 제가 설교 초반에 강조했죠. 야곱이 왜 또라이 짓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것, 자기가 아무리 애를 쓰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이삭으로부터 축복권을 얻는다고 해도 야곱은 여전히 첫째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첫째가 되려고 그게 그 평생의 소원이었거든요. 장자가 되는 게 야곱은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 25장부터 50장 그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장자권에 대한 어떤 집착이었어요. 근데 왜 장자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집착을 했냐면 장자의 권리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을 자기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것이 왜 또라이처럼 집착할 수 있었고 거기에 꿈을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의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 본 게 있기 때문이에요. 뭘 봤죠? 자기 아버지를 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 자, 생각해 볼게요. 이삭은 첫째입니까? 이삭은 첫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 자기 아버지인 이삭이 아닌 그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이스마엘이 엄밀히 따지면 첫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가 아닌 둘째가 장자권을 가지고 정통성을 유지하는 것을 야곱이 눈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평생을
자기도 아빠처럼, 아버지처럼 내가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장자권이 있다는 것을 야곱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기는 둘째로 태어났지만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야곱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실제 그것이 이루어져요. 훗날 이제 또 설교를 계속 하다 보면 이 야곱 얘기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번 보면 야곱의 집착, 이게 결론인데 야곱은 엄청나게 집착을 해요. 이 장자권에. 그런데 집착이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처음에는 자기가 이걸 바꿔보려고 해요. 이게 속이기도 하고 장자권을 살려고도 해보고 뭐 하다가 자기 형한테 그 원한이 맺혀가지고 자기 부인 오빠한테로 도망도 가고 도망가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우르 쪽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다 오고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 자기 선에서 이 집착을 표현을 합니다. 내가 꿈이 있는데 불가능한 꿈이 있어요. 사람이 형이 죽지 않는 이상은 내가 장자가 될 수 없는데 형을 내가 죽이지도 않고 형이 죽지도 않은 상태에서 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장자가 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꿈을 꿉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꿈을 꿔요.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꿈들을 꿉니다. 야곱같이 또라이 짓을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대표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꿈을 꾸는 야곱이 처음에는 자기의 노력이나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돈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부인도 자녀도 많아졌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걸 다 얻었고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부자에다가 자녀도 많고 부인도 많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잖아요. 그제서야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집착을 버리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장자의 삶을 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 물려받는 그 큰 축복, 큰 민족,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민족, 형인 에서의 민족과 나의 민족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면서 나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끔 이 모든 것들이 언제 결정이 되냐면 나의 집착을 버리는 순간. 그것이 뭐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왔는데 그것들이 내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그 순간,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그 순간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자기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것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에 대한 도전 때문에 우리가 야곱을 쭉 읽다 보면 정상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야곱은 또라이로 보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계속 하니까. 그리고 할 때마다 무너지고 할 때마다 정말 자기 방법대로 정말 얍삽하고 정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서는 피해자고요. 이삭도 자기 아버지도 피해자잖아요. 근데 그거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욕심 쫓아서 자기 욕망에 쫓아서 살아가는 야곱들 보면 정말 또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끊임없이 이어나갔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장자권을 가지려고 했던 핵심이 제가 설교 중간에 계속 반복했지만 장자권을 가지려고 했던 게 부유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자들이 일반적으로 장자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요. 부자가 되는 것. 부모의 재산을 다 받기 때문에 부유하게 살기, 평생 먹고 살 걱정을 안 하기 때문에 장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둘째, 셋째는요. 첫째처럼 장남처럼 부유하게 살지 못해요. 물려받은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새롭게 큰 재산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하거나 자기 대에 크게 성장시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나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가 평생에 수고한 것을 물려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형제들 간에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그 핵심에 장자권으로 어떤 상속을 받고 싶어 하는 핵심은 돈입니다. 돈. 재물이에요. 부유함을 얻고자 했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재물도 얻어받고, 그 다음에 명예도 얻어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걸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를 만족하지 못하겠어요. 그가 만약에 부유함이 목적이었다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받지 못했을지 몰라도, 물론 축복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재물과 이런 게 굉장히 부유했거든요. 그러니까, 라반 집에 갔을 때, 그 부인, 리브가의 그 처갓집으로 가서 큰 재물을 모읍니다. 그러면 만족했어야죠. 근데, 야곱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가 원했던 건 재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유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평생에 쫓았던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장자에게 내려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던, 야곱이 그 태중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정말 처절하게 매달립니다. 그게 창세기의 오늘 절반의 창세기 50장 중에 무려 절반에 이르는 그 내용들이 다 야곱이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리는 사건들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의 눈에는 또라이로 보이고, 어떤 사람 볼 때는 악한 사람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 볼 때는 불합리해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이거는 공정하지 못한,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 정의 하나님인데 왜 이런 불의하고 옳지 못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지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야곱에 대해서 앞으로 오랜 시간,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면밀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